지금 우리 신재철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대학교 친구고 또 이제 만난 지도 20년이 넘은 이제 친구죠. 같이 사역을 하며 동역자. 사실은 부산이기 때문에 교제권은 좀 더 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14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역 이후로는 약 22년, 23년째 사역에 이제 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귀한 자리는 늘 저에게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와서 또 함께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의 사역은 복지, 그러니까 낮은 자를 위한 사역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노숙인 사역도 있었어요. 아시죠? 노숙인들 한 14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일부 예배 때 쫙 차지하면은 냄새가 어마하게 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면서 특히 그분들은 7시, 우리 일부 예배가 7시거든요. 7시 예배에 드리고 그 냄새가 여름엔 더 심하겠죠. 막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예배를 어울려서 드립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도 좀 불편하긴 했어요. 사실 한 줄에 있는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하지만 같이 감당하고 그분들의 용돈도 드리고 또 빵도 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 보통 머무는 데가 수원역이거든요. 저는 이제 파트적으로 노숙인 사역은 뭐 1년도 안 했지만은 제가 수원역에 딱 가면은 갑자기 그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건 남들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갑자기 와서 저분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가라고 하는데, 그분들 교제권에 있으면은 그런 이제 살뜰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샤워도 하고 오세요. 노숙인들이 샤워할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쉼터가 있는데 안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시지만 그렇게도 하고, 또 우리는 장애인 사역을 섬깁니다. 지체, 농아, 시각, 우리 사랑부라고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까지 그분들이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돼요. 각각 파트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사랑의 반찬 아니면은 또 이제 병원교회 아주대학병원이라든가 동수원병원, 백선병원에 섬기기도 하고, 복지사역국에는 2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에서 그런 사역들을 쭉 해왔고요. 제가 이제 말미에는 이제 선교사역국도 같이 이제 맡게 되면서 수원중앙교회 선교사역은 당연히 극동방송이 있겠죠. 김정환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몽골과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두 센터가 있고 집중 선교 국가고, 캄보디아에는 7개의 지교회가 있고 몽골에는 33교회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하기도 했지만 작년에는 직접 들어가서 집회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라 보면 국내외적으로 한 80에서 100여 분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데, 사실은 커 보이지만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은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섬기는 분들이 있으며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수원에 있는 또 수원중앙침례교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무교회에 오니까 또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여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뜨거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구나. 또 마음으로 또 찬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한 6년 정도 했었거든요. 이 사역 속에서 이 젊은 세대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보니까 조금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서울에서 오진 않고 수원이지만은 말씨가 좀 틀리죠. 저희 여기 보니까는 저희 처제가 양산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물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저께 이제 수산시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씨가 심이라고 부산 말씨를 쓰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비슷하죠.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사회적 약자도 얘기했지만은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지치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중앙교회에서 섬기는 그 대상자들이 한 5, 600명이면 봉사하는 대상자도 7, 800명 됩니다. 저희 부서에. 근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성도나 비슷해요. 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요새에 있어서 교회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JMS라든가 어디라든가 우리가 뭐 얘기하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분들이 비꼬는 얘기들 참 많잖아요. 그런 대외적인 상황도 있고 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있고 특별히 내 주변, 내 가정, 내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뭐 둘째가 중학생이고 첫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아이들을 코로나 기간에 키우는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에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친구들의 얼굴도 못 보고 온라인으로 하고 선생님도 얼굴도 못 보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차 저차 하는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직장마다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 때문에 출렁이기 시작하죠. 죽음의 위기에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요나 얘기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이라크 북쪽에 있는 중동 지역이에요. 근데 니느웨가 가기 싫었어요. 왜요?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시점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공략했던 정말 잔인한 민족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동포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뭔가 제공하는 느낌이어서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요빠 항구로 가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빠 항구로 딱 가는데 표현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마침내, 공교롭게도 기회에 맞게 어떤 환경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요빠 항구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배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죠.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배를 딱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요 이스라엘에서 3,00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스페인 남부였습니다. 가보지도 않는 그냥 얘기로만 들었던 나라인데 갑자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배를 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내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우리들 여기서 의문점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입장 바꿔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방향을 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에휴 그냥 내가 잘못 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귀찮아 이거 또 지나갈 거야 유행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런 태도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흘리겠습니까?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얘기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오고 지침이 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깊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로는 신앙생활은 늘 실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실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태풍이 크게 몰아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 3,000km나 운행하는 그 큰 배에 있는 선원들은요 베테랑이었어요. 경험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큰 풍랑이 왔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부산 바다 근처잖아요. 태풍이 오고 정말 그 파도가 칠 때 이 검은 물결의 그 두려움은 물론 뱃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들이 뱃사람이에요. 뱃삭을 받고
손님들을 태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3,000kg나 되는 그곳에 물건을 옮길 그 물건, 금액으로 얼마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버린다는 거는 자기의 그런 옮기는 배싹 포함해서 그 물건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본 기억이 있어요. 4월이 되면은 저는 김포 평야에, 김포에서 자랐는데 한강 이남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친구들, 형들하고 놀다가 형들이 툭 쳐서 물에 딱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리 밑을 쭉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사이가 1분도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마등처럼, 스펙트럼처럼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인생을 몇 살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몇 살 속에서 내 잘못했던 상황부터 와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나 하늘나라로 가겠지. 저도 이제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뭐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 두려움이 정말 그다음부터 물속에 못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제 다리가 바닥에 붙지 않으면은 기겁을 하고 나오는데 수영도 잘 못 칠 정도로 그만큼 물이 무섭다라는 거죠. 뱃사람들이 파손을 안 당해 보겠어요? 타이타닉 뭐 영화나 뭐 기타 등등 보면은 물속에 빠져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공포를 아는 그들이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상치 않다. 그리고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알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도 부르짖고 하늘에 있는 님도 부르짖고 뭐 부처님, 뭐 예수님 다 부르짖잖아요.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이방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는데 신에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세 보이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믿는 어둡잖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겠다. 근데 성경에서 이 글이 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야, 믿는 너희들이 왜 기도하지 않아?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 기도대로 이끌 텐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원들은 그 위기 속에서 누구보다도 이런 기도가 더 나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혹시 최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요? 정말 눈물로 무릎으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억들. 이런 기억이 없으면 감사한 거죠. 저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크든 작든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죠.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 지인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부부간의 부부싸움을, 가정의 친구들 간의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누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일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옆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야, 네 어려움을 나한테 상담하는데 내가 예수 아니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우만 너무나 멋진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한 거야. 야,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한번 나도 당장 믿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신뢰가 된다. 한번 같이 기도해 줄래?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있어서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정확히 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얘기하면 왠지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왜 너는 너희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야? 야, 유일신 하나님,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진리는 있지 않아? 같이 공유하면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데 그 얘기를 꿋꿋이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고민보다도 더 그런 상황일수록, 더 몰리는 상황일수록, 더 내 신앙이 약함이 보일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기도는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은 늘 실전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럴 때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한다니까요. 야, 너 예수님 믿잖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봐. 너 실망스럽지 않아? 저기 이단도 있고, 저기 나쁜 사람도 있고, 종교에서 어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시설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게 교회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도요, 수원에는 8개 기관을 섬겨요. 그 이용 대상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방송에. 교회에 대한 악담만 나옵니다. 어디 교회 목사 6개월 만에 저도 없는 목사증을 내밀어요. 온라인으로 6개월 만에 속성반으로 배웠대요. 저하고 신재철 목사님만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현장에서 전임 전도사로 3년 이상 사역, 최소한 10년의 사역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이분들은 6개월 속성 과정으로 오는 분들, 심지어는 자기파예요. 자기 그냥 세우고. 근데 정부에서도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그들을 목사라고 지칭하지만 좀 아쉽지 않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정당하게 정말 신학을 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역의 일상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분들은 사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어도 그들하고 굳이 부딪혀서 싸우지 마라. 왜요? 신앙에 유익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성경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주파하고 그들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할 말은 해야죠. 그게 좀 약하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으시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뜻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14절 후반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요건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한 올도 다 세신다는 분인데 왜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지침이 있을수록, 신앙에 있어서 도전이 있을수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양,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고 너희들이 대적할 필요 없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시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말씀하는 글자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해요.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습니다.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요, 그 5분 카톡으로 5분 성경을 읽어요. 내 성경을 읽고 우리 그룹에 나누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최소한 하루에 5분이라도 읽자고. 서로 교제해서 서로 복 받아주면은 최소한 내가 힘들어도 말씀을 읽거든요. 그 말씀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기도가 오면은 그 안에서 위기 때 촉이 발동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현적으로 영감이라는 표현도 쓰죠. 사실 내 안에 촉이 오면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가들, 고수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낭망하고 어려워하고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듯이 평온합니다. 무림의 고수들 봐요. 평온해요. 아무리 어떤 시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대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영적 대가가 되라는 거예요. 내 힘이 센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또 여유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뜻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으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평온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는 하나님을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죠. 바다가 뛰놀고 태풍이 오는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태풍의 주범은, 원인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요나잖아요. 요나예요. 근데 요나는 1장 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는 난파되기 지경이고 선원들은 막 날뛰고 손님들은 죽었다 막 우왕좌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잠을.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분명히 시끄럽고 주변이 어렵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요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스로 가라는데 이 배가 파손되겠어? 해결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는 말씀보다 내 입,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좀 기도 좀 해. 우리가 죽겠는데 네가 기도하면 살 것 같아 라고 와서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야, 입장이 잘못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주시고 어렵고 이방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전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사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가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요, 꼭 교회에 와서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골방, 빈방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가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잠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12절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이유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의 영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이 바다의 폭풍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 선원들이 물어봤을 때 요나는 얘기합니다. 나 때문인가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나 때문인가 봐. 그러면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할 거다라는 확신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와 같은 얘기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신앙의 순교를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 찬양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를 위한 헌신적인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뱃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깊은 바다에 풍덩 던져라. 이거 쉽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목숨 앞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쉬울 때는 내 안에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이런 자신감과 헌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죠.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그 교회 계단 올라가는 그 골방에 들어와서 거의 2달 가까이를 기도했어요. 물론 학교는 갔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학생 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학생 때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2개가 있군요. 첫 번째는 힘이 세면 돼요. 운동 잘하고 힘 세고 싸움 잘하면 못 건드리죠. 세상의 파워, 학생의 파워 있잖아요. 근데 제 몸을 보세요. 그런 파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공부 잘하면 웬만하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무시하지 않고요. 아무리 일진 애들도 웬만하면 건드리진 않아요. 공부를 하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저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있어서 달라 보이는 시선. 바로 이 요나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약은 너무 메말랐어. 진노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전투하고 죽이기도 하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요즘 가운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대로 살면 우리는 다 죽어. 막 그러면서 난 구약은 싫어, 신약이 좋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독교를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선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깨달아서 변화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요. 들을 게 없는 자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공부 잘 안 하는 친구,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잘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은 떠들지만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게임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는 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서 다 들어온다는 거죠. 핸드폰하고 들어와도 게임을 하고 있어도 들어오고 TV를 봐도 그 얘기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TV를 막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옆에서 부모님들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 용돈을 좀 인상해 줘야 될까? 그 얘기는 갑자기 다 들려요. 들려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네, 점수가 왜 이래? 그런 거 안 들려요. 나하고 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얘기 많이 들었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얘기. 거기서 기도하면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토해져 나오는 얘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 막 고래일까? 중요하지 않아요. 큰 물고기예요.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요나는 물속에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선원들의 얘기, 세상의 얘기 속에서 요나는 사라졌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요나가 우리를 헌신했어. 아니야. 그는 괘씸한 사람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어. 우리의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 그리고 나서 요나는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세상에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가고 니느웨로 갈 준비를 해서 니느웨에 토해냈다는 것이죠. 니느웨에 있는 많은 백성들 한 60만이라고 해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나서 1장 이후에 그 선언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요나는 요나서 2, 3, 4장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그들이 논리가 있어 보이고 그들의 주장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는 사람을 쓰시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다라는 거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어 있듯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얘기를 계속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나 지침이나 위기나 급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잠잠하라 한마디면 물이 잠잠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일어서라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며 그들이 다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본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끝도 없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믿음은 끊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홍해바다가 막 갈라졌을 때 에이 그 갈대숲이 그냥 갈라진 거야. 에이 우리나라도 우리 지역도 있잖아. 때가 되면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쓱 지나갔겠지. 성경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바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확신이 없는데 찬양하고 20년, 30년, 40년 한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냥 끝났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원받는 사람이 그게 믿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후반인가요? 신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때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결혼하는 젊은 나이에, 저도 한 24살에 결혼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결혼할 때 그래도 너는 집은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 어려운 와중에 7천만 원의 전세비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7천만 원이면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재테크를 알았으면 집을 샀겠죠. 많이 올랐겠죠. 근데 사역자는요, 그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전셋집. 내가 어딜 가도 이사 가도 전셋집.
근데 지금 얘기한다면 저는 집을 사라 그럴 거예요. 에이, 왜 여기 집을 내고 전세 내주고 내가 가서 또 전세집 얻으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신용이 없어요. 저희한테는 뭐 마이너스 통장 그런 게 나오고 대출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 한 달 사례비가 얼마였겠어요? 130만 원이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7천만 원은 제 전부죠. 근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있는 계룡 류슈빌이라는 이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뭐 그 처음에 뭐 짓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금액이라 봤을 때 7천만 원이 떼이지는 않겠구나 해서 들어갔는데, 1이 국민은행이고 2가 저였는데,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인데 한 번도 매매가 없었던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이 아파트에 갑자기 부도가 이제 난 사람이 딱 생기면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가. 근데 나중에 듣게 된 거죠. 5명의 건축업자가 10개의 아파트를씩 받은 거예요. 그 건축물 돈으로 못 받고 이 아파트로. 저도 이제 그 생리는 몰랐는데 그거 듣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우리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대책회의도 막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저한테 7천만 원은 전부였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떼이게 생겼어요. 정말 돈이 내가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너 한 달에 130만 원씩 사례비를 받아서 7천만 원을 만들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남으려고 그러면 너 10년, 20년에서 7천만 원 못 모아. 그러려면 가서 거기 가서 들어 누워. 그게 낫지 않냐? 사역은 1년 쉬면 되잖아.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지. 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좋지 않은 상황들. 제 입장에서도요. 와, 이거 돈은 정말 못 받겠구나.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뭐 가압류도 걸어보고 뭐하고 알아볼 건 다 알아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선택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선택권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자. 쉽지 않은 결정이죠. 부모님도 몰라, 누나도 몰라, 그런 상황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나에게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것 같다. 그 당시의 믿음으로는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까지 있고 사역은 이어가야 된다. 한여름에 지나가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을 보내고 하는데, 이게 뭐 현금 카드도 쓰고 뭐 빚도 초기 오고 막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역자가 돈이 어디 있다고 갚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와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하늘을 보고 또 자녀는 2명 있고 막 태어난 아이도 있고 막 그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전봇대에 딱 보이는 문구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얀 종이로 붙어있는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게 막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떼인 돈, 야 저기만은 받아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잖아. 근데 그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6개월 쉽지 않습니다. 6개월을 보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대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수원에 있었고요. 대전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느 사람이 한 3개월만 살아보라고 결정을 한대요. 500만 원을 먼저 주고 그다음 한 달에 70만 원도 주고 3개월 살아보고 나서 결정되면 나머지 전세 자금을 준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 한 푼이 급하니까 받았죠. 받고 들어왔는데 3개월 살고 나서 그분이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건물이 올라오면서 우리 집이 그 어두운 집, 낮에는 불 켜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700 얼마가, 왜냐면 보증금 500만 원도 저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 조건에서 70만 원씩 우리 3번 받았죠. 그러니까는 11조는 받았네. 나는 나름대로 감사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이리저리 빚을 갚았는데 그게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주시네. 그때 내 돈이 떼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 12월 달이었어요. 대전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계약할 사람이요? 근데 그런 전화는 몇 번씩 받았어요. 와서 보고 취소되고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내일 내려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내일 내려갈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겨울에 차를 타고 이제 다음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떨리는 거죠. 정말 계약이 되는 건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가? 야, 정말 이거 이러면 정말 로또, 분명히 내 돈이긴 한데 왠지 로또 같은 느낌으로 내려가는데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전에 나가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거기다 딱 한마디 7천만 원짜리 수표를 딱 내밀면서 끝났죠? 아무 계약서도 없어요. 7천만 원 보면서 끝났죠? 그러면 저희가 이사 올게요. 제가 대전에서 수원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한마디네. 7천만 원이 이렇게 해결이 되네. 내 인생에서 포기했던 돈이 이렇게 생기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문제가 바로 한마디, 한순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여기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없이 한평생 교회만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세상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 경제 이런 상황이 힘들다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고 내 가정에 있고 내 주변에 있을 때에 힘이 되고 또 체험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감에 있어서 늘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 계실까라는 그런 불안정한 생각만 했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생활 속에 있어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